예,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 이 1절부터 11절까지 그 한마디로 표현을 해 보자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상화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가 이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전체 요약이라고 보면 돼요. 어,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인간 변하지 않는다. 어,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 1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이제 5장에 보면 어, 제가 몇 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20절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죄를 더 지어도 된다는 거냐.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보면 절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데 하여튼 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바울에게 율법 폐기론자다.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 그러니까 도덕 폐기론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맥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말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씀 때문에. 근데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게 맞죠. 우리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어,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록 이 은혜가 더 크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좋다. 그럼 죄를 계속 짓자.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 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어,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제 그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어, 이, 더욱더 죄 안에 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습관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어,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겠느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왕노릇 하지 못한다. 근데 어떻게 마음껏 우리가 근데 마음껏 죄 짓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그건 거죠.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징표입니다. 징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면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죠. 우리가 예수와 연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랑 같은 말이죠. 그죠? 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거잖아요. 어, 그래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많고 죄짓자. 아유, 그건 별거 있어? 어, 그게 뭐 별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으면은 어,
우리가 죄 짓는 건 별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이러면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싸우고 계속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죄와 싸우고 그렇게 이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받아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우리는 절대로 죄 짓는 건 별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갚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려는 거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죄 지어도 돼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죄를 그냥 안 짓는 삶만 살아야 된다도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죄만 안 지으려고 죄를 안 지은 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짓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나아가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 이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 이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어,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 구원받음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상 생명이 없는 겁니다. 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은 것은 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사실상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영생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새 생명을 때 이 새로운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헬라어로 보면. 네,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어,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이거는 우리가 종말 때 우리 성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료를 타지 아니하람이니. 네, 우리가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에게 종로로 탈 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저번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죄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착한 자라도 죄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삶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허무한 것들입니다. 혹시 그들이 좋은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그들 안에서 나온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 많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성숙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괜찮은 경우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죄에게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간단하게 그냥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산다, 도덕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걸 도덕법이라고 해봅시다. 도덕법. 그들 안에 도덕법이 있어서 그들이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데. 근데 그 도덕법이 그 사람들 거냐고요. 어, 자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뭔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은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생겨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 그냥 생겨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부모의 사랑, 가장 아름답고 강한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강하고 귀한 것이 내 안에서 그냥 생긴다고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면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이게 동물적인 본성, 난 인간도 동물이니까 이게 본능이다, 본능. 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동물적인 본능이다? 아닐 거려.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적인 본성, 동물 중에 물론 이제 자기 새끼를 이제 그렇게 진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키우는 동물도 있죠. 근데 다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동물 중에는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동물도 있어요. 어, 약한 새끼는 오히려 죽이는 그런 동물, 이제 어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 동물들의 본능이란 것은 딱 그 정도인 거예요. 어, 근데 아니잖아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어, 이게 제가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그냥 종족 번식과 종족 보존을 위한 그런 동물적인 본능이다?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번성과 종족 보존이라는 목적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비효율적인 행동을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종족 보존과 종족 번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어, 이제 극한 상황 속에서 뭐 집이 불타고 있는데 자녀가 뭐 다리에 끼었어요. 그래서 불타고 있는 집에서 못 나오고 거기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못 빼내니까 거기서 자녀와 함께 최후를 맞이하는 거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거기서 자기가 혼자 살 바에 자녀와 함께 죽는 걸 선택을 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종족 보존과 번식의 측면에서도 이건 너무나 비효율적인 겁니다. 이런 행동을 인간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물적인 본능과 너무나 달라요. 네, 이런 마음들이 동물적인 본능도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야. 그럼 도대체 이건 어디서 생겼냐고. 본능이 아니니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자기가 획득한 것도 아니야. 그럼 뭐 이거 도대체 어디서 왔냐고 이런 게. 이 아름다운 것이, 이 강한 것이 어디서 왔냐고 도대체. 바로 누군가 주셨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자기가 획득도 안 했어. 그 본능도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것도 아니야.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냐고 이게. 출처가 어디냐고. 누군가 주셨다라고 밖에 얘기했어. 하여튼 주셨어. 그러면 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안 믿는 자들도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게 일반 은총이죠. 다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덕법을 가지고도 죄에게 종로를 탈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은 아주 착한 자라도 아주 성숙해 보이는 자고 심지어 그 아주 성숙함으로 인해서 지식도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 가치관을 만들어서 사회 적용을 하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그들이 죄에게 종려를 타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도덕적인 그런 숭고함 그런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줬다고 생각도 안 해요. 예.
이 자기가 그렇게 숭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어, 그 모든 것들을 받았으면서 사실 뭐 도덕법만 받았겠어요? 음? 그런 도덕법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너무나 어릴 때부터 충격과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어, 이런 법들이 발현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사고로부터 모든 질병,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다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아예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착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죄에게 종로를 타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 죄죠. 아니 죄잖아요. 아니 쉽게 말해서 아니 받았으면 고마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받았으면 감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감사도 안 하잖아. 아이 그 사람 그런 존재가 없다고 얘기하잖아. 감사도 감사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없다고 하잖아. 없다고. 그게 어떻게 죄의 종로를 타는 게 아니야. 죄의 종로를 타는 거죠. 그게. 응?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도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크리스찬이 되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죄를 절대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구원파예요. 예, 우린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다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과 함께 연합됐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근데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어, 똑같이 크리스찬들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다 받았으면서 하나님께 다 받았으면서 다 자기 군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죄가 그렇게 심각한지 몰라. 자기 보기엔 자기 스스로 보기엔 자기가 아무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나 보지 뭐. 그래서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별로 부끄럽지도 않아.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런 별로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가 보지. 아 그래 좋다 이거야. 오케이.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당신 나쁜 사람이 아닌 이유가 뭐야? 어? 그 안에 있는 그 도덕법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똑같죠? 그 좋은 생각들, 착한 생각들, 성숙함 그런 거 다 어디서 온 거야? 어디서 온 거야? 내가 자꾸 좋은 생각 하려고 해야지. 이래서 좋은 생각 하게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 도덕법이라는 그 자체가 동물적 본능도 아니고 당신이 노력해서 획득한 것도 아니야. 이거는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거. 주어진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들도 놀라운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하나도 고마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마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죄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거죠. 그게 죄예요. 감사하지도 않는 거.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모든 물질적인 것들도 다 심지어 가장 귀한 거 영원한 생명, 영생 주셨는데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아니 진짜 고마워해? 말로는 그런데 감사하대. 근데 진짜 말로는 누가 못하냐고. 근데 진짜 감사하다면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요? 어,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헌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시간을 내시라고요. 근데 안 내잖아요. 바쁘다고 그러면서 맨날. 그럼 무슨 헌신 하냐고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신 아닙니다.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금식기도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헌신 전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게 무슨 헌신이야? 내가 힘들어서 나가는 게 무슨 헌신이냐고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아니 진짜 감사하다면 왜 헌신하나요? 그럼 뭐 말은 누가 못해 말은 그렇죠. 말은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냐고. 아니, 진짜면은 왜 헌신 안 하냐고요. 어? 그러면 어떻게 믿어 그 말. 공동체 활동 하시라고요. 근데 안 하잖아요. 어?
아우 나는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원래 I라서 MBTI I 내향적이라서요. 그 아니 그렇죠. 아니 공동체는 원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는 안 맞는 사람만 만나는 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응? 그런데 안 맞는 사람이랑 뭐 자기밖에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신 아니잖아요. 그럼. 응?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그 다음 말씀 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어. 근데 어, 우리가 어,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겁니까? 영적 리더가 돼서 정말 누군가 붙잡고 진짜 그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사랑하며 변화시키고 훈련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